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많이 혼났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두려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지죠. 죽음은 인류의 모두에게 가장 큰 실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겪는 가장 큰 실패, 그렇게 기억된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앞선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죽음에 대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부활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의 본체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더 큰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실망했죠. 고기 잡으러 떠났고 꿈도 야망도 다 무너지고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골방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지만 또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닫힌 문을 관통하여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비로소 그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기쁨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고백했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성령 받고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입니까? 만난 자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죽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가장 인류의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된 죽음, 그것과 함께 오는 여러 가지 사망의 권세들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그리하는 것은 부활의 아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 권세와 율법과 심판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죽음을 보았고 그리고 큰 생명의 빛 안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잠깐이요 하나의 과정이며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의 필연일 뿐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엄마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태 안에, 배 안에 있었을 때는 그곳이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안에 있던 생명의 태를 끊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배에서 태를 끊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삶을 위해 그리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곳을 위해 준비하는 또 다른 태를 끊어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엄연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 생명 안에서 사망과 생명을 이해할 때 우리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대 권력자 빌라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받았지만 실로 부요한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을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살리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죄와 율법과 사망을 다 이길 수 있고도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우리도 가장 위대한 부활의 승리자가 된 것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선 5절과 8절을 이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자들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 중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 성도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성도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한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도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든 중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도기에 있어 다른 어떤 기적보다 위대한 것이 부활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를 넘어 인류에게 영혼을 선물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성도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만 다시 사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 우리 모두를 살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후의 열매들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과 영생을 함께 누릴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그들이 잠깐 살아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잠시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신앙을 받은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은 위대한 예수를 향한 가장 벅차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벅찬 기쁨의 찬양입니다. 사망을 이긴 위대한 찬양인 것이죠. 오늘 본문 이어진 54절과 5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패배한 적이 없는 사망이 이제는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더 이상 공격할 여분이 없습니다. 사망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독침을 쏘아댔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온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망을 삼켜 이겼습니다.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고 오늘 본문 55절의 원문을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를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삼켜내고 무엇이든지 두려움에 떨게 해서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모두를 두려워하게 했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십자가에 담긴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삼켰습니다. 사망이 부활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망 또한 반드시 부활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던 것이 이제는 삼킴을 당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라면 가장 극적인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낼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을 삼키고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개역개정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벅찬 노래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그날의 승리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4절까지를 이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산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그날을 특정하여 이야기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는 자는 바로 이 부활의 나팔 소리를 오늘도 듣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꼭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을 사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영생하고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어날 부활이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빛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으로 혹은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 이미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하고 그렇게 예측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의 내일을 알고 오늘 사는 것은 성도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서로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죽을 것을 모르고 창고를 지은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분 불쌍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헛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광의 내일을 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요? 우리 5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도 성경 암송 구절 했던 기억이 나시죠?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노니 하고 그렇게 암송할 때 참으로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긴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고 스펙터클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망을 이긴 것은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기만 했습니다. 한 것이 없지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부활에 참여하게 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입니다. 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신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몇 개월을 더 살기 위해, 몇 년을 더 살기 위해 우리 인생들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한 1년, 한 10년을 더 살기에 우리는 몇억, 몇십억 그 돈이 들지라도 결국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면 우리의 남은 모두를 거기에 올인하는 것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다시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믿는 부활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함께 누릴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입에 불평이 달린다면, 그리고 저주의 목소리가 달린다면 부활 신앙, 부활을 거저받은 자로서의 감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이 선물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세비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8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기독교 신앙을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에 여러분이 단독으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때 거기가 바로 교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곳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몸이 다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읍시다. 그리고 견실하게, 성실하게 그것만을 바라봅시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읍시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고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다스릴 수 없게 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계신 우리 주님과 영원을 함께 살아갈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도적질하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맙시다. 왜요?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도마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배웁시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세상의 것을 만지기에 앞서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도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는 공격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세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8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 신대원 다닐 때는 항상 그 신대원 밑쪽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전철역으로 가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도를 아십니까?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자 하면서 결국에는 제사비를 요구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은,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기쁨을 위해 우리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평안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단이 다 마찬가지죠. 이단은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정말로 하늘에 큰 진노와 징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힘쓰는 것은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이단의 교주와 성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금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면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참으로 잘못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값없이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한다면,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부활에 참여함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일에 힘쓴다면, 아니 힘쓰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샘솟아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면 아름다운 주의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한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써서 주의 일에 참여한다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 상급을 쌓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 보는 그날,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성도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수고의 흔적을 나눌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칼에 찔려 몸의 흔적으로 그 수고의 흔적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만지게 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그 수고를 절대로 우리 주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수고하며 흘린 기쁨과 눈물을 주님 함께 기뻐하시며 그 눈물의 흔적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지키기에 내 마음과 몸의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만지시며 위대한 주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세빛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어붙었던 겨울,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 그것도 생명의 힘이죠. 생명은 승리합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그런 말말라 있고 추웠던 겨울을 이기죠.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앞에 놓인 어떤 죽음도 패배가 아닌 것이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에 사망을 삼켰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찬양하며 하늘나라에 가는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에 근접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요 성도에게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한 역사적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내 자신의 삶에서 세빛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끊어두었다가 내가 부활체로 몸이 다시 살았을 때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열리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뿌리내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스며져 나가는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부활이 안겨주는 승리를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고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를 영혼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영혼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고통을 주 안의 평안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순간의 삶을 영생에 이르게 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세를 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병으로, 세상의 권세, 그리고 돈에, 세상의 속도에 그렇게 공격받으며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편이 나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알긴 알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벌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세빛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은 특정한 신앙인, 그리고 신앙이 너무 좋은 그 누군가에게만 전유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듯 부활의 소망 역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기에,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신앙의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나는 성격이 괴팍하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갈등이 있다면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며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다면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반드시 삼키리라, 이기리라. 한껏 올 한 해 부활을 꿈꾸며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영광을 함께 주님과 누립시다. 이 부활의 충만한 기쁨과 영광이 영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시대 부활의 주인들이 다 세빛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